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교회 창립을 좀 기념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는 교회에 관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위대한 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꺼려하는 영적 침체에 빠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 연합함으로 우리 함께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자. 그것이 능력이다. 격려라는 단어가 이제 자극을 주다, 이제 그런 뜻이었죠. 선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가르침은 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배움은 본받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이 되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중에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교회를 함께 좀 탐방하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본받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여기서 실루아노는 성경에 실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고유 이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역 이름이 앞에 들어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어느 지역에는 한 3년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요 딱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3번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좀 배경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인데 우리 17장의 말씀을 좀 먼저 확인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인데요. 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다니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없어요.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닐 때마다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 다음 절, 이건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긴 문장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3번을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저 감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각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딱 3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교회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병든 자를 고쳤다든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든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한 역사는 표적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요. 그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은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아까 우리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보면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크게 3부류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요, 철학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믿었다. 자, 귀부인, 뭐가 많은 사람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쉽게 맞추실 수 있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귀부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왜 그들은 원래 우상을 섬겼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왜 철학을 따랐을까요? 지식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우상에서 찾았고 철학에서 찾았고 물질에서 찾았어요. 근데 모든 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도착한 답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소문난 거예요. 어떻게
그 딱 3번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답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답을 아는데 일부러 오답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답을 다 알겠어요. 너무 쉬운데, 다 알겠는데, 근데 내가 너무 답을 다 맞히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싫어. 내가 성적이 너무 좋으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틀린 답을 써야 되겠어. 오답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답을 알면 답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답을 쓸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 답을 써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한 가지다.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많이 와요. 그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어요. 그 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맞아요, 다. 그런데 가끔 우리 어리석은 일을 해요. 답은 알겠는데 일부러 오답을 써요. 그 답을 쓰자니 내가 피곤해질 것 같은 거죠.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손이 답이 가지 않아요. 내 발걸음이 답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더 어려운 고난에 빠질 것 같으니까 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더딘 것 같아요. 답을 알면 아는 대로 답을 쓰자.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참 잘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답을 쓰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역은 아주 환난과 핍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막 이 사도 바울을, 신라를 내쫓았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대로 답을 썼고 답을 쓰되 행동으로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래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 이 3가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먼저 이 3가지를 좀 잠깐 알아보면, 먼저 믿음의 역사예요. 자, 믿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니. 자,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믿음엔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접근해 보니까요, 일하다, 그다음에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하다, 행동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이 행동한다라는 뜻의 믿음의 역사가 원어가 다른 성경에 또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뜻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와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그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다. 이어서 말해보면 믿음은 곧 무엇이다? 행함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뭐로 증명했다? 행함으로 증명했다.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입술로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을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행함으로 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눅들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교회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요 주눅들지 않아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삶에서 믿음을 더 선포하더라는 거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거든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데 오히려 고통이 오니까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때 믿음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데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패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방패.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자.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근데 원수들의 공격,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 모든 불화살을 다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난 중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선포하고, 더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무엇이냐? 한글 표현처럼 수고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고로운가? 원어를 보니까 녹초가 될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녹초가 될 만큼.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시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시잖아요. 하루를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일상도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것도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에클레시아, 우리 부르심을 받은 모임,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복음이 성도들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딱 3번 복음만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 어느 정도? 녹초가 될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 사랑에 수고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왜 너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 입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내가 왜 수고를 해야 돼? 내 입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 입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십자가의 수고를 하신 것을 아니.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라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배움은 본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셨으니, 그 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본받자.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의 수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교회 담을 넘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냥 소망의 인내가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소망 하나 붙들었어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환난 가운데 이 소망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엔 기쁨이 없구나. 내가 여지껏 붙들고 있고 쳐다봤던 우상에게는 기쁨이 없구나. 철학으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으려고 했는데 그게 기쁨은 아니구나. 귀부인들 돈을 쌓아놓고 돈을 만지고 온갖 것으로 몸을 다 치장했는데 기쁨이 없구나. 오직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기쁨이구나. 그 기쁨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지만 이 소망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뭐 교회 가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이런 뭐 간혹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요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은 없어요. 근데 어떤 핍박이 강하죠? 내 스스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핍박이 강한 거예요.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와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그런 날이 와요. 영적 침체가 온다니까요. 인정하는 눈빛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얼마나 많이 오나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와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나를 영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꿈 얘기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해몽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왕이시여, 그 꿈은 앞으로 우리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뒤에는 극심한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 뒤에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선 앞에 7년 동안 이 풍년의 모든 곡식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풍년을 겪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흉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많이 저장해 두세요. 많이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그 뒤에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 연락도 받고 싶지 않고,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유독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내가 영적인 풍년의 때에 내 마음에 저장해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이 저는 평생 이 반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인 풍년을 겪다가, 영적인 흉년을 겪다가, 그러다가 또 풍년을 겪다가. 여러분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떠세요? 흉년이세요? 풍년이세요? 풍년이면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저장하세요. 혹시 흉년의 때를 겪고 계시면 성령님께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 후반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7절, 8절이에요. 우리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이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교회와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보다 예수님이 주실 복만 믿어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역사다 그래요. 오늘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 앞으로 갈수록 더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어,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한다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보다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많고 정죄와 비판의 수고가 더 많아지는 시대예요. 소망의 인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꼭 이루고 싶은 세상의 성공과 목적, 그것을 이루기까지 난 인내하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 더하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분명히 온다. 그게 믿음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때가 온다. 그럴 때에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단어, 이게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할 때 있어요. 뭐 본을 뜨다,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서 그대로 뽑아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그 믿음의 틀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 믿음의 틀에 맞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로 오늘 8절에서 아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교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뭐부터 소문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소문나야 된다. 대부분 교회가 소문나기를 바라요. 교회 이름이 소문나기를 바라고, 교회의 규모가 소문나기를 바라고,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소문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보다 교회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보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로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난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소문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누군지도 몰라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났대요. 그 믿음이 각처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해,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전도 안 했다고요. 그냥 그들은 그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누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소문이 퍼졌어요.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교회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교회 가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귀부인들 앞에 귀자를 떼버렸어요. 그냥 부인만 다녀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교회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자랑인 거예요. 믿음만. 그 어떤 소문이 났는가? 여러분 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니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지, 그 우상이 극심한 동네인데, 이거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맨날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사람들이요 스스로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누구야?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야?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 그 교회는 얼마나 자주 뭘 한대? 이게 소문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우상을 다 내려놨지? 여러분, 이게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소문날 게 없어요. 우리는 소문날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소문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야 돼요. 아니 그 교회 누구는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지금 나도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우상을 그 사람은 어떻게 내려놨지?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지?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소문나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전도법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시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틀이 돼서 거기서 그 믿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물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이 수평이동의 전도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자랑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는 수없이 사람이 많은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각처로 소문날 정도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보니까 소문이 뭐가 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많은 교회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오늘 내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거기에 소망 두고 있지,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소망하고 있지, 나는 지금 당장 내 일만 소망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자랑이 되는 교회, 제대로 믿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로 퍼져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나도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위대한 꿈이죠. 위대한 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찾으신대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성령 안에서 잘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갈수록 이 흑암의 시대, 어두워가던 이 교회마저도 바른 빛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같은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같은 어려움에 치닫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렇게 믿음으로 본이 되고 많은 교회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